출애굽기 8장 9절 10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말씀의 제목은 내일에 속지 말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아주 많이 매우 자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속이기도 했고 속기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돌아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일에 속았거나 또 내일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고 또한 저를 가장 많이 속인 사람도 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야. 내일부터는 잘할 것이야.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야. 그렇게 주님 내일부터라고 결심하면서 스스로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내일이나 또 일주일 후나 또 내년을 그렇게 기약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할 때 내일이라고 말하게 되면 많은 경우 그것은 속이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리는 파라오의 매우 이상하고 또 뜯어보면 아주 어리석은 그러한 답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개구리의 재앙이 언제 끝나기를 바라느냐고 그렇게 모세가 물었는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오늘, 지금, 당장이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인데 내일이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피터 러크먼 목사님을 주님께 인도한 휴 파일 목사님은 1956년 8월 17일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개구리들과 하룻밤만 더라는 제목입니다.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동침하겠다는 거죠.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적과 동침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구리들과 동침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친 짓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8장 전반부에 나타난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고자 합니다. 후반부는 오후에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오늘을 사는 동안에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관장하시고 친히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이 가는 것을 거절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그리하면 강이 개구리를 무수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서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대 위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 위에와 내 솥들과 내 빵 반죽 그릇으로 들어가리라. 또 개구리가 내 위와 내 백성의 위와 내 온 신하들 위에 올라가리라 하시더라. 자, 모세를 다시 파라오에게 보내시는 하나의 말씀으로 8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첫 번째 재앙이 있은 뒤에 일주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첫 번째 재앙으로 그 나일강이 피로, 온 강물이 피로 변한 그 기적, 그 피가 된 것을 어떻게 다시 물로 바꿔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서 모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시고 두 번째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이제 주어지는 두 번째 재앙으로서 개구리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개구리들이 무수히 많아져서
집과 침실과 침대 위와 부엌과 그죠? 솥들과 막 빵 반죽에 들어가고 온 백성들 위에 올라갈 것이다. 막 기어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로 짜릿합니까? 끔찍하죠?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식용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정말 개구리를 진짜 좋아하는 이들도 있죠? 예, 개구리 가지고 노는, 개구리를 친구가 삼아서 그렇게 노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개구리들이 아주 주위에 많았었는데 개구리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개구리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이들도, 친구들도 있었던 것이죠. 주머니에 개구리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었던 것이죠. 어디서 들었나요? 럭카 목사님 주머니에서도 개구리가 나왔다는 걸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 했더니 모두 나오고 그러는데 개구리도 나왔던 거 아닌가요? 허클베리 핀인가?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개구리가 나오는 거. 제가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 개구리 해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해부할 때 이제 그 스티로폼 판자에다가 개구리를 잡아와가지고 직접 우리들이 다 잡아와서 하루핀으로다가 이렇게 개구리를 마치 십자가에 못 박듯이 탁탁 못 박고 발 못 박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그걸 다 핀으로 해서 다 해부하잖아요. 요즘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별로 나눠가지고 그 시험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친구들은 안 하고 제가 이제 칼을 들고 딱 찢으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칼을 딱 빼더니 제 배에다가 딱 대더니 네 배도 찢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개구리를 너무 위하는 거예요. 개구리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전 개구리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개구리를 왜 안 좋아하십니까? 왜? 그 무엇보다도 무당 개구리는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비단 개구리는 생긴 것도 좀 흉측하게 생겼는데 이 무당 개구리는요, 저를 속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싫어했습니다. 무당 개구리는 어떻게 하죠? 예, 자기가 이렇게 뭐 돌을 살짝 던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뒤집어가지고 이 배는 빨개요. 등은 파란데 뒤집어서 빨간 자기 배를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죽었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에요. 아주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무당 개구리만 보면 무당을 잡듯이다. 자, 계시록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그 세 영이 나오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개구리는 더러운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아무튼 개구리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안 여기저기에 제 친구도 개구리가 막 싱크대 문 열었는데도 거기도 나오고 침대를 덜쳤는데도 거기도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그죠? 화장실에 또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그런다면은 그 개구리를 절대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지만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자기 신들을 바라보면서 끔찍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막대기를 잡은 내 손을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 위에 뻗쳐서 개구리들로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론이 자기 손을 이집트의 물들 위에 뻗치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덮더라. 그 마법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그렇게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가져왔더라. 자, 모세와 아론은 주의 말씀대로 행했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자 개구리들이 그렇게 이집트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사들도 이제 또 이것을 흉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서 개구리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신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바로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개구리 여신.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다스린다고 하는 크눔이라는 신, 그 신의 아내라고 불리는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줄어들게 되면 개구리들이 무수하게 그렇게 번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개구리를 신격화하고 그 개구리를 다산과 풍요와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고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헤케트의 그러한 관련된 그런 부적처럼 그 물건들을 가지고 지니고 다녔고 그렇게 해서 임신 기간 중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헤케트에게 그렇게 숭배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발견되는 이집트 벽화들에서도 사람의 몸에 개구리의 그 얼굴을 하고 있는 헤케트의 벽화가
남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주인지 참 신인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개구리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을 다 멸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개구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인 것이죠. 누가 참 신인가? 모든 재앙들이 그래요. 나일강도 그걸 신격화했기 때문에 매 아침마다 파라오가 나왔잖아요. 제사드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렇게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너무 범람해가지고 홍수나지 않게 그렇게 잘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로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개구리들이 나오게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신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로 충만했습니다. 거리에도 시장에도 각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개구리들이 넘쳐났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자 파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더라. 자,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잠시 9절에서 모세가 말한 영광이 내게 있도다 라는 말씀이 다른 성경들에서는 어떻게 변개되어 있고, 또 어떤 설교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럭크만 주석 성경에가 아니고 주석서에 나온 내용을 잠시 인용하면, 벌링거 내게 내 자신은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렇게 해석해놨고, 강단 주석에서는 나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석을 쓰고, 또 RV 리바이스 버전 영어 개역 성경입니다. 내 위에 있는 영광을 가지라, 이런 식으로 변개되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수의 흠정력,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이건 흠정력은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죠. 글로리 어버미, 내게 영광이 있도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펫,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영예가 있다. 클라크, 내게 그 시간을 말하라. 뭔 소리죠? 불확실한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도 또 어떤 성경도 영광이 내게 있도다, 개역 성경,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아예 이 문장이 없어요. 영광이 내게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인지 아예 없어요.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자, 어떤 것에서도 영광이 내게 있도다를 모세 위에 있던 영광에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본문 8절에서 분명히 주께 간구하여라는 요청하는 그 파라오의 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영광이 내게 있도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재앙이 끝나게 되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내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한 부분인데,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심히 변개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 8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파라오가 먼저 모세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주께 간구해달라고, 개구리들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게 하고 주께 희생제를 드리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만 들어본다면 이제는 이 파라오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 같고, 주님만이 개구리들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한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의 어떤 재앙들이 뒤따를 필요가 없을 것도 같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파라오가 했던 이 말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그 속임수가 뭐냐? 내일이라고 한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내일이라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했던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당장 이 더러운 것을 치워야 되는데, 당장 죄를 치워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을 또 즐기고자 하는 것이면서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거야.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내가 헌신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즉시로 개구리들을 치워주지 않고 언제 치워줄 것인가, 파라오에게 그 시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또 오묘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겠죠.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어리석게도 파라오는 내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개구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개구리들이 온 가득하고 막, 그런데 당장 치워달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내일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일 치워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파라오가 개구리를 너무나 좋아해서 개구리와 하룻밤 더 지내는 것을 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개구리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다면 치워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계속 같이 지내죠. 그렇게 좋아하면. 뭘 내일 치워줘요. 그리고 왜 불러요? 치워달라고. 그럼 치워야 될 거면 지금 당장 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일 치워야 되냐고. 왜 내일 치워달라고 말을 하냐 이거죠. 아마도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이 내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어쩌면 혹시나 오늘 밤에 자연스럽게 그 개구리들이 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세와 아론이 주께 간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파라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일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을 하루만 더 붙들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이것을 즐기고 한 번만 더 이것을 하고 내일부터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내일부터는 주님만 바라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설 거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직을 하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은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려서 정말 헌신하겠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또 가집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속임수에 속는 것이죠.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데,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데, 오늘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당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내일부터 앞으로는 언젠가는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오늘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유학을 가게 되면, 내가 다른 곳을 가게 되면, 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새로운 직장이 되면, 새로운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질 거야. 지금의 내가 달라지지 못하는 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이고 이런 환경 때문이고, 그렇게 변명 삼으면서 그렇게 미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오늘처럼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게서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럼 네가 장만한 것들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일을 기약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저께 충장로에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리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내일도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기뻐 받아들이는 때에 내 말을 들었으니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충장로에 어저께 보니까 유독 또 이 설교 때문인지 오늘 마지막 세일, 지금 당장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보신 분들 계시죠? 지금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까지만 세일이고 지금 선택하라는 등 그런 피켓과 이런 간판들을 보면서 아이고 진짜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데, 그런 것들은 막 달려가고 오늘까지 세일이래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오늘의 하나님이시죠. 현재의 하나님이시죠. I am that I am. was가 아니고요, 미래도 아니고요, 항상 지금 현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이나 나의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했었고 그런 건 더 이상 자랑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그런 계획도 그건 참으로 교만한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이 뭐야? 내일이란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야. 다음 날. 아빠, 오늘이 그 내일이야? 아니야. 오늘 자고 나면 그때가 내일이야. 다음 날. 아빠, 자고 났으니 오늘이 그 내일이지? 아니야. 오늘은 내일이 될 수 없어.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는 거야. 그 아이의 결론, 나에게 내일은 없다. 이것은 재밌게 패러디한 것인데, 윤동주 시 있죠? 윤동주의 시, 내일은 없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오늘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기를.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윤동주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는 정말 성경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의 그 어떤 놀라운 계획도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날은 내일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날이 있다면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부터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핸드폰을 끄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면 그것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보잖아요. 젊은이들이 죽는 것을 보잖아요. 어떤 축제에 갔다가, 이태원에 갔다가, 가족여행을 갔다가,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내일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더 이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날인 것이죠. 그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면
그 날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그의 인생은 없는 것이죠. 내일을 근데 기약한다 이거죠.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속임수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내일이라고 속이는 것.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데 내일이라고 말한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내일이라고 자꾸만 심어주는데 거기에 속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완고하게 됩니다. 파라오처럼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서로 매일 그 오늘 동안에 계속해서 권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직 오늘이라는 단어와 죄의 속임수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완악함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파라오에게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의 완악함, 그 완악함의 실체는 뭐냐니까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이라고 말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죄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더 이상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오늘밖에 우리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잘할 거야. 여러분들 그건 반드시 그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속아가 뭐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일 말고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해서 파라오처럼 그렇게 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완악하게 되는, 여러분 내일 하면 여러분들 완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간 할 거예요. 나중에 한다니까요. 나도 나중에 헌신할 거라니까요. 나도 주님 나중에 복음 전할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때가 되면 하겠죠. 뭔 때가 와요? 멕시코인들은 우리 주석성에 나오지만 마니아나 그래. 마니아나가 뭐냐면 내일 봐. 내일 볼 것도 아니면서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마니아나. 내일 봐. 뭘 내일 봐요? 구체적으로 말하죠. 내일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만나죠. 우리는 언제 한번 밥이나 함께 하지. 언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유부단하고 그런 거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내일이라고 말하면 완고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8장) 12절부터 이어지는 15절까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들로 인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파라오의 요청대로 개구리와의 하룻밤 더 지난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자, 또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여서 개구리들을 그렇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그렇게 처리하신 방식은 그들이 얌전히 고분고분 그렇게 강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갑자기 단체로 집과 마을들에서 나와서 골목 길 거기에서 그냥 다 죽어서 넘어지는 것이 때문에 거리마다 골목마다 죽어있던 그 개구리들이 너무나도 끔찍했겠죠. 그것들을 한데 모았더니 거기서 악취가 났던 것입니다. 어디서나 여기저기서 살아서 튀어오르는 개구리들도 끔찍했겠지만 온 사방에 흩어져서 그렇게 죽어있던 개구리들도, 악취를 내는 그 개구리들도 아주 더 끔찍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개구리 여신 헤케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산과 풍요와 그 상징이라던 그 개구리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끔찍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눈앞에서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무더기를 이루어 마치 무덤처럼 죽게 만드셔서 악취가 나게 만들고 썩게 만드셨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헤케트 여신보다 더 높으신 더 참신 참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15절에서 파라오의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 개구리 재앙이, 그 개구리 심판이 사라지자 한숨을 탁 돌리고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오늘의 재앙은 끝났구나. 이제 오늘은 다시 살만해졌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일 다시 재앙이 온다면 내일 보내주면 되지 뭐. 내일 다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지 뭐. 오늘의 재앙은 오늘로 족하도다. 내일 재앙이 오면 내일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죄의 속임수에 완악함을, 그 결정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내일에 속지 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8장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나일강이 그 피로 변하는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의 신 큰 놈을 치셨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의 그 개구리 여신 헤케트를 치셨습니다. 이것들은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 신들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과 또 이집트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신들 중에 신이요 주들 중에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개구리 재앙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와서 불러서 그렇게 치워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구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개구리들이 다 사라진 뒤에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속였던 것이죠. 계시록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타나가지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더니 온 세상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그래서 왕들을 모으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들의 영들은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가득했던 개구리들과 같이 속임수의 영으로 속이는 거짓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파라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 육신을 더 즐기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처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부르짖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지고 나면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심도 하고, 그런데 다 낫고 나고 또 그 아픔이 그 징계가 다 사라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주님께 헌신하고 언제부터 주님께 순종할 거냐고 묻는다면 내일이요. 막연하게 언젠가는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대답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오늘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던 것인가, 그것은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오직 오늘 새롭게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지, 우리의 계획이나 염려가 무엇인지도 전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날들은,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일 일 나 알 수 없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을 어떻게 기약하고, 그건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을 주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호흡을 주시고 오늘이라는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오늘의 하나님, I am that I am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길 바라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오늘 주님께 나와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의 날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 영원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왕처럼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